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었고, 어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시면서 순종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열린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면서 아직도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노사 문제가 요즘처럼 심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왜 노사 문제가 생기나요? 다 욕심 때문이죠.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지도 못했고, 또한 나라고 하는 부분을 챙기려고 하는 그 열심들 때문에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나 바울의 시대 때에도 노예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다 그 역사의 그 시대에도, 고대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라고 요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바탕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도 이런 바탕을 두지 못하면 이건 정말 세상 말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바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여기에 아주 재미난 묘사가 세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사도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종이란 말이고요. 하나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에 가면은요, 누가복음 20장에 그 주님께서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9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참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들이
마땅히 세를 주고 갔으면 그 세를 내놓아야 될 텐데 세를 내놓지 않고 종을 그렇게 능욕하고 아들을 죽였을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다라 그랬어요. 열매를 달라고 그러는데 열매를 줄 게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농부인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이렇게 엮어서 보면 그게 불의한 청지기죠. 네. 불의한 청지기. 왜 이 두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보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는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기가 살아있는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멸시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 듣는 자가 되죠.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 나를 제외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한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걸 불의하다 그러죠? 의와 불의를 대조시켜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고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던 자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가 이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야만 이 땅의 재물이 다할 때에 그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한다고요. 그게 얘가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것을 깨달은 청지기는 이제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죠. 그죠? 자, 누가복음 7장 42절로 43절에서 사용했던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 그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붙잡혀 가는 모습,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서 이 탕감이라는 말이 용서하여 주다라는 뜻이고요. 무료로 주다의 뜻도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 속에는 다 이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용서해 주라니까 그냥 용서해 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에도 그냥 남의 집 아내를 탐하고 그와 짝해서 이렇게 자기 짝이 아닌 남의 이성을 바라다 보는 것 물론 그거 간음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다가 담아준 내용이 너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고아와 과부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남편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 그가 진정한 구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가 진정한 구제가 되어지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이야기 속에다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심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서부터 넘쳐나는 생명과 진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어 줄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의 또 다른 말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뭘 알아요? 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그 빚,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보고서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해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게 뭐예요?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그를 바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기 자식에게 안 주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웃에게 안 주겠어요? 이웃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이 없다면 그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탕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만 가고만 하고 기도회 참석만 하면 되는 걸로. 아니요.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속에 그게 충만되어져서 삶 속에서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자기 사명이 깨달아져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가 바로 탕감받은 자고 그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흘려주면 되는데, 그죠? 자, 이런 면에서 그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뭐예요? 그가 종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또 청직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를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들아, 그런 면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시장에다 내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종.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과 다르죠. 자,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는 현장을 어디다 뒀다고요? 이 세상에다 뒀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아, 이분이 나의 생사여 탈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노조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죠? 성경이 그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며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자리,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상전들에게도 요구를 해요. 상전들에게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죠?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되죠. 어떻게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6절.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아니, 더 중요한 것, 5절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왜 두려워하고 떨죠? 상전들이 매를 때릴까봐, 상전들이 내 목숨을 찾아갈까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내가 주인일까봐, 내가 살아있을까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 없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말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두렵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행하는 진지함, 이걸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목숨을 다하여가 맞습니다. 종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 목숨을 다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죠? 그리고 단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마음으로. 그죠? 단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상전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상전은 자기가 그들을 고용한 자로 보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맡겨준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너도 그 자리에다 맡겨준 건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맡겨놓은 거야 라는 거예요. 상전들의 입장이에요. 그 종들을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상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예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내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종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순종의 마음이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역할이구나. 그죠? 그게 종의 자리든
주인의 자리든 상전의 자리든 종의 자리든, 조금 더 이제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사장의 자리든 직원의 자리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땅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처럼 부유한 물질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지혜롭게 여겨져서 더 성실하게 여겨져서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종들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능력만큼 주시면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여기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나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당하지 않고 싶고,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상전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말단 사원의 자리에 세우든지 간부의 자리에 세우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자리, 회장의 자리에 세우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줄 압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인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기업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